고난주간 수요일, 주님께서 이날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6월 절기를 지키며 다가올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교훈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가나안 구역을 통해서 새벽 제단을 열어갑니다. 이 가운데 저들만 두지 마시고 예수님 함께 하셔서 고난주간을 지켜가는 저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우리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 동안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은 무엇이며 또 때로는 어떻게 침묵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쓸데없는 일에 바쁘며 말하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최고의 승리가 주어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저들이 입을 닫고 침묵한 결과라고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덕이 될 때가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날을 침묵의 날로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동안 어디 계셨을까? 아마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내일이면 절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6월 절기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준비하고 계셨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다가옴을 아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동안 침묵하시면서 베다니 나사로 집에 계셨다면은 제자들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의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이탈합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이날에 6월절 준비 중에 가장 바빠야 될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에요. 우리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사례드린 공회의 관원들입니다. 6월절을 준비해야 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제일 바쁜지 하면은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월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가장 큰 유대의 절기를 지키러 오는데 그걸 준비해도 바쁠 사람들이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이 나옵니다. 무슨 방도로 예수를 죽일까? 그걸 위해서 궁리를 하는데 여기 죽일까 하는 이 단어가요 없애버린다는 뜻이고요 치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아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없애버리냐.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치워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죽여서 완전히 치워버리자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저들이 처리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였던 유대인들까지도 다 들어오는데 이때 만약에 이 일을 실행하면은 밀란의 백성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시끄러울까 싶어서, 반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이들이 날짜를 정하면서 이 절기가 끝나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4절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를 죽여서 없애버리고 처치하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유다를 불러온 것이 아니에요. 유다와 의논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무슨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들의 유다를 부른 것이 아니라 유다가 직접 찾아갑니다. 만약 유다가 지금 베다니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있는 그 공동체 속에 있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문제는 뭐냐면은 유다의 마음속에 벌써 3절을 보시면은 사탄이 들어가 버려요. 사탄이 들어가면요, 악령이 사탄인데 우리의 마음은 심령이라 그러죠. 심령은 수용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령과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가 있죠. 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 보니까 지금부터 유다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도 사탄의 일을 하게 되고 말을 해도 사탄의 말을 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인 삶 속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사탄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심령 속에 왜 들어오느냐? 나의 신앙 속에, 영적인 생활 속에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굉장히 때가 좋기로 가룟유다는 물질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데, 배반했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동기는 가장 먼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은 가장 힘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아야 되고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제자예요. 다 예수를 버린도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가는 길에 같이 동참하고 그것을 지켜야 될 사람이 제자인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다네요. 그 예수님을 팔아먹다니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 속에 같은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그 자체부터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가장 바쁜 그 6월절을 준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없애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그런 모습들. 여기에 4절에 유다가 친히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할 때요, 이 자신으로 찾아가,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생각하고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 그때 유다가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넘겨주는 대신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 유다의 약점을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면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유다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넘겨줄까 하고 이제 의논합니다. 그것이 바로 30은 30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다가 그것을 허락해 버립니다.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게 찾는 날이 바로 내일이죠. 예수님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잠을 자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 체포될 당시에는 그 제자들도 다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당하고 있죠. 영성원이라는 곳에 가면은 적어도 3일 이상 그곳에서 우리가 연수를 받게 될 때는 침묵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가 운영했던 예수원 강원도에 있는데, 원주에 있는데 거기서는 일주일 과정 속에 꼭 하루는 침묵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어받다가 지금은 캐토릭의 하나의 공동체로 사용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참 말을 많이 해요. 기도도 말로 하죠, 찬송도 말로 하죠, 설교도 말로 하죠. 때는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수없이 우리가 많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는 때로 내 말을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실까 들을 수 있는 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릴 줄 알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수요일 날 예수님은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성경학자들이 오늘 하루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행적이 드러나지 않는데 예수님은 가장 조용한 곳에서 하루를 지내시며 십자가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12제자 중에 하나의 가룟 유다 그리고 11제자들은 또 무엇을 했는지 오늘은 전혀 그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요.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참 불평도 원망도 할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애굽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여갑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좀 잠잠하라고. 떠든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입 좀 다물고 기다리면 해결될 것이다. 그게 모세가 던진 출애굽 여정 속에서 첫 번째 말이에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항상 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가룟 유다처럼 누군가가 튀어나와서 공동체 이탈해서 또 자기 주관을 가장 앞세우고 주장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분쟁도 갈등도 때로는 오해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이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가 알고 왜 주님이 하루를 그렇게 침묵하고 계셨는가? 예수님이 고난 주간 한 주간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오늘은 왜 가만히 계셨고 침묵하셨는가? 오늘 수요일 날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침묵하고 내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수없이 많이 들려지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도 태국하고 축구를 했죠. 아마 오늘 종일 떠들 겁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그 유세 현장이나 정치권 이야기가 수없이 들려질 겁니다. 우리는 이를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말들은 그때 그 순간 참지 못하고 행한 그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시행하겠다.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출애굽의 1세대는 결국 광야를 다 가기 전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어느 생활 속에서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일을 생각하면 때로는 더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애굽 땅에서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탈출을 시켜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생활하지 않도록,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영적이고 신앙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선택된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40년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줄 이적은, 하나님 보여줄 기적은 다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보여주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쏟아부으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또 우상 숭배, 죄, 온갖 악한 것들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유월절은 그렇게 유월절 출애굽의 그 축복된 날, 가장 축제, 가장 기쁨, 가장 감사가 있어야 될 그 공동체 속에서 종교 지도자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가룟 유다는 공동체를 이탈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려고 하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이 백성들의 모습들, 종교 지도자의 모습들, 그리고 유다의 모습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말을 절제해 보시고요, 필요한 말만 하시고 그 중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들, 용기를 주는 말들, 또 격려가 위로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다시금 삶의 자리에서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오늘 수요일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시고 저녁 예배도 함께 하셔서 이날 하루를 주님 묵상하시며 왜 주님께서 침묵하셨는지, 나의 신앙과 삶 속에서는 얼마나 침묵이 때로는 필요한지 그 모습을 성찰하면서 경건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